5월 첫 번째 주일에 브림교회 창립 4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번 창립 예배 때는 대만에서도 두 분의 목사님이 오십니다. 목사님도 목사님이시고 사모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두 분이 신학교에서 이제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는데, 지난 43년의 교회사를, 브림교회 교회사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것을 되새기게 되고 그 가운데 감사를 변함없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봐도 그렇죠. 우리의 인생사를 뒤돌아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감사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바람과 다를 때도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인도해 주실 때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바람과는 다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대하고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실 때도 분명히 있으세요. 근데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실 때는 우리가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 당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 베드로 사도가 잡히자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했고 이제 베드로 사도도 잡혔는데, 베드로 사도가 잡혔을 때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12장 5절에 나오는데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떻게 풀려났는지는 오늘 본문 쭉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풀려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동일하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이제 베드로가 가잖아요. 그럼 문을 두드립니다. 쇠사슬이 풀려진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한 아이가 그 소리를 듣잖아요. 베드로의 소리를.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그 소녀를 향하여서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 이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던 분들이잖아요. 기도하던 분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우리를 좀 의아하게 하는 것 같아요. 5절에서도 기도하고 있고 12절로 넘어와도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해왔던 사람들,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서 기도해왔던 성도들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어요 라는 그 소녀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다니까 기도하던 성도님들이 너 미쳤네. 너 미쳤네. 실제로 베드로가 왔어요. 소녀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어.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들은 기도하던 성도님들인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가 아니라 그 손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미쳤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했는데요. 5절에도 기도했고 11절에도 기도했는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들이 기도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진짜 눈앞에 오니까 막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할렐루야가 아니라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그 아이한테 네 미쳤니? 너 미쳤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권력자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사형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 지금 순교 당하셨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래도 순교는 아니고 감형돼서 옥살이 하더라도 그래도 생명은 유지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그 기도에 갇혀서라는 의미는 자신들이 기도한 그 내용에 갇혀서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분께서 인도하신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밖에 와 있다는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소녀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이 내용대로 기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는 다르게 역사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그들과는 달랐어요. 그들이 기대했고, 그들이 기도했고,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만 한정지어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제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전도사님, 비전에 목숨 걸지 마세요. 비전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할 필요 없다라는 말도 절대 아니고 그 비전을 준비하기 위한 그 내용들을 채울 필요 없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뜻이 뭐냐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그 가능성은 늘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A라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나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종인 나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충실하지만 매일매일 노력하지만 그 비전을 위해 달려가지만 그러나 그 생각에 그 계획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만 갇혀져 있어요. 내 계획에만 갇혀져 있습니다. 그 너머가 있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비전을 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크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이 조그만 것만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내가 기도한 내용으로만 국한지어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보다 넓고 깊은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일해 가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내가 기대하지 못했고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변함없이 고백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아멘.
이 고백을 우리는 신뢰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이 신뢰가 있는 자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이 신뢰가 있는 자는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른 운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매일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여 이해하려는 과오를 범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일을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